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 9장 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4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47면. 다니엘서 9장 2절 한 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예언과 성취를 믿어야 승리한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예언과 성취를 믿어야 승리한다. 아멘. 자,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데 실패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으며 무엇보다 그 혈통으로 구세주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완전한 성공인 천년 왕국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어느 나라가 있다? 이스라엘이 있다.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세계 역사에서 가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처럼 멸절을 시킨다, 멸망을 시켜버린다, 씨를 말려버린다, 영원히 제거버린다,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온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전쟁과 테러의 대상이 되었던 나라는 없습니다. 무려 2600년 동안에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이민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아야 했던 민족, 그런 나라는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 것일까? 왜 그랬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이 모든 대립의 원인, 미움의 대상이 되는 원인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영적인 싸움. 우리 에베소 6장 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과의 것이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의 역사가 시작되는 창세기부터 범죄하자마자 이루어진 것이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다 아는 것이고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 내가 너로, 뱀이죠, 즉 사탄에게 너는 이제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어야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녀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서 그래서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서로 상하게 할 것이다. 서로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원시 복음의 때에서부터 예언되어지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우리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이렇게 딱 안 보이지만 지금도 성령이 계시듯 악한 정사와 권세와 잡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가 지금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비집고 들어오고 온 세상의 문화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이 원수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첫 번째 미션이 뭐냐? 원수마귀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은 바로 예수님을 막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막기 위해 자기가 지금 주인 되는 것처럼 정사와 권세를 잡고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며 하나님 나라 왕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는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깨어뜨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기 위해서, 그 초림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때로는 바벨론으로, 아시리아로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사람들의 거짓, 배신, 헤롯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악한 생각과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초림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456번이나 예언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의 길을 여시고 부활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원수마귀가 이 땅에 있죠. 그래서 이 원수마귀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막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예수님의 재림의 터전을 없애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힘을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개인적인 영적 전쟁을 포함한 인류를 향한 원수마귀의 영적 전쟁의 핵심은 언제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제거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는 터전을 없애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와 같은 영적 전쟁에서 지금 눈에 띄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대적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란입니다. 어느 나라라고요? 이란이에요, 이란.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냥 이란이라는 게 우연히 생긴 나라인가? 그게 아니고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없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물론 이 짧은 새벽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 맛보기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진짜 이게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목사가 설교하는 시간인가 보다,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정말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슴 떨리는 정말 긴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겠다는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에 기록된 이란에 대한 예언이 어떤 것인지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성경에 이란 민족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엘람입니다. 조상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람.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새로운 인류가 번성하잖아요. 셈과 야벳과 함을 통하여 새 인류가 번성하는데, 자, 그 이름을 말합니다.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룻과 아람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처음 성경에 나와 있는 고대로의 지도예요. 저쪽에 보시면 여러분 이쪽 끝에 보면 빨갛게 점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데 뭐가 있어요? 엘람. 저희가 이란 땅입니다. 지금 저들이 바로 이란의 조상이 되는, 사실은 아브라함과 같은 셈의 후손이었어요. 지금 이란 지역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엘람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을 해놓았어요. 이사야서 22장 6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자, 엘람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예언하느냐? 화살통을 메었다.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한다. 즉 전쟁에 능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원수마귀에게 쓰임을 받으면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일에 누구보다도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이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된 왕이 바로 엘람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함께 있기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서로 번성하고 양떼가 많아지고 서로 하인들이 싸우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하면서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당시에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넓어서 비옥한 땅으로 그쪽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그쪽에서 있던 5나라의 연합군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의 왕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전쟁하는 왕의 이름에 바로 엘람 왕이 주동자가 되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과 베라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소알 왕과 싸운다. 여기에 주동자가 누구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5나라의 연합군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쳐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결국은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듣자마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그날 밤에 자기 집에 있는 식솔 318명을 거느리고, 비록 야간에 기습작전을 한 것이지만 달려가서 5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조카 롯을 구해내는 대승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아랍의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혼자 나가 싸워서 이기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데, 이 엘람 왕, 이게 바로 이란 민족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부터 성경에는 한글 개역개정이나 개역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인데, 지명이 너무 현대와 다른 지명. 예를 들어 이집트를 우리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미국? 애굽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애굽 그러면 못 알아듣는데 이집트 그럼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바사 그러면 뭔지 몰라요. 근데 바사가 뭐냐?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바사가 어디라고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그럼 들어본 적 있죠? 페르시아로 등장합니다. 자, 우리 포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느냐? 보세요. 하나님이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정욕대로 살아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니까 심판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732년부터 기원전 732년부터 북쪽에 아시리아 제국이 일어나면서 북이스라엘은 2차례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732년부터 나라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의 유다 지파와 바벨론 작은 지파만 베냐민 작은 지파만 남유다로 남아 있었는데, 이게 BC 606년부터 바벨론이 제국으로 일어나면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1차, 2차, 3차로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이때부터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바사라, 즉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시간이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국입니다. 역사 속에 보면 바벨론의 사진들이 좀 있겠지만, 역사 속에 보면 바벨론의 수도 바빌론부터 시작해서 사진 없어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위대한 그런 제국을 이루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저 바벨론이 벨사사발 이후에 그냥 교만했다가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그냥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제국이 되어지는데,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희한하게 있을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고레스 왕이 BC 기원전 536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꼭 70년 만에 유대인 포로들에게 너희들 옛날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거기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걸 허락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이나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아니 제국이 코딱지만한 이런 나라의 사람들에게 역사 속에 이미 7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돼도 그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지금까지 미치는데, 더군다나 자기 나라도 아닌 포로로 이렇게 멀리, 지금 같은 인터넷이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완전히 없어져 버린 나라의 포로들을 기억해서 그들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해라. 그 큰 제국의 왕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자,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동일하게 같은 말씀이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에 나와요. 근데 고레스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 누가? 여호와께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한 하나님을 지금도 잘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소원이 뭐냐 그러면 제3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제1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었고, 그것이 완전히 바벨론과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없어지고 난 다음에 수룹바벨이 2차로 포로기한에서 1차로 포로기한에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졌지만 이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로 살다가 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초라한 성전을 지었고, 그래서 70년 전에 무너지긴 했지만 70년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나이가 많은 분들이 다시 그 성전을 바라보며 한없이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무 초라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환심을 사려고 짓긴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간절히 원하는 게 제3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지금은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고 거기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고 이슬람의 바위 성전이라는 이 모하메드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제3성전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소원을 간절히 갖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역대하 36장 이 23절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무슨 마지막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끝 마지막 성경이 뭐냐면 역대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순서와 달라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끝이 역대기고 마지막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여 우리들을 포로로 들려서 성전을 짓게 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숙제처럼 가장 가슴 깊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성전을 짓고
그쳐졌던 피의 죄사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자 하는 그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 있습니다. 그 제물로 쓸 붉은 암송아지부터 그리고 흠이 없는 레위인의 혈통 DNA까지 모든, 얼마 전에는 제사에 쓸 제물까지 제물이 아니라 그 유티기까지 하나님께 헌당했다는 헌물로 드렸다는 기사까지 나와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마지막 이제 사인 중에 가장 확실한 사인인데 이런 준비가 다 되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레스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고레스는 어떻게 여호와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냥 갑자기 꿈에서 자다가 길거리 걸어가다가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전승에 의하면 고레스가 이사야서 44장 28절과 그리고 그 다음 이사야 45장 1절로부터 6절에 나오는 자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자에서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기록되어져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니,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150년 전에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해야 할 일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걸 듣고 이것을 읽는 순간에 고레스는 여호와의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왕이 되어서 이 일을 하리라. 감동. 그럼 고레스는 어떻게 이것을 읽고 들었겠습니까? 이 고레스와 함께 했었던 가장 유명한 유대인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지금 오늘 성경 읽었던 다니엘. 다니엘은요, 바벨론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성실하고 정직한, 정권이 바뀌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라가 바뀌어도 최고의 위치를 지켰던, 그래서 메대와 바사, 메대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전체를 다스리고 메대가 한 부분을 다스렸거든요. 나중에는 다 페르시아가 되어버렸지만 처음에는 연합군이니까 그렇게 했다고요. 그 메대의 첫 번째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를 세우고 120명의 이 방백들을 임명하여 그 넓은 제국을 다스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제일 우두머리 총리가 누구라고요? 다니엘. 그래서 이 다니엘을 모함하여서 사자굴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조서를 꾸미고 한 일들이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 지키고 모함했던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 사자가 그냥 아침 밥거리로 다 먹어치우게 할 만큼 다니엘을 통하여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전국에 조서를 썼잖아요. 다 보내갖고 온 나라에 보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일을 간증하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같이 연합군을 이루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당연히 나중에 메대를 다 접수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다 접수해서 왕이 될 때 다니엘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함께 했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 자기에 대하여 예언되어진 성경 이야기를 듣고 읽고 성경을 듣고 읽는 동안에 누구의 감동이 그에게 임하였다고요? 여호와의 감동이 그에게 임하여서 인류 역사상의 제국이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나라를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가라,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사야 45장도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다니엘이 이 고레스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고레스에게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다니엘은요,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예언한 글을 읽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치하는 왕이 자꾸 눈에 보이는 애굽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과 손잡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안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바벨론의 고레스 왕을 통해 이 모든 일을 이룰 것을 예레미야는 다는 몰랐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애굽은 원래부터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 아닙니다. 근데 자꾸 눈에 보이는 애굽이 커 보이고 애굽이 잘해주는 것 같으니까 애굽과 짝을 했다가 그래서 왕들이 다 죽고 박살이 나고 결국은 비참하게 그냥 갈 걸 비참하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놓기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예레미야가 예언하여 기록한 글이 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거예요. 돌아오리라. 근데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70년이 다 돼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민족을 살리는 그 위대한 일을 고레스 왕에 가서 얘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다 같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무엇을 통해 무슨 책이겠어요? 만화책? 잡지책? 무슨 책? 성경책.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세상을 이기려면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성경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며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는데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리라고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듣고 읽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이 말을 그대로 전해주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고레스가 자기에게 대해 예언한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책을 통해 70년 만에 돌아가리라고 깨달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0절만 읽어봅니다.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1차 포로로 잡혀간 때가 606년이에요. 그로부터 딱 70년 만에 536년이 되는 때에 고레스 왕이 정확하게 직서를 말하고 칙령을 발표해서 유대인에게 돌아가라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니엘은요 책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대를 이기는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시잖아요. 세상이 다 바뀌어도 세상이 다 정권이 바뀌고 뭐 난리가 일어나도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그 신상을 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다니엘서 9장에 이제 예언이 나오죠. 10장부터 예언이 나오죠. 그걸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7년 환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무슨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사업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의 두 번째 영적 전쟁은 에스더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고레스 왕에서 이제 다리오 1세를 거치고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고레스 왕이 포로로부터 돌아가라 하잖아요. 그때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기원한 게 536년이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제사장으로 가서 돌아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 느헤미야가 돌아갑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긴 했지만 초라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만 재건했지 성벽도 없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은 늘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거예요. 침략하면 어떡하나, 도둑놈이 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52일 만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건하는 그런 역사가 느헤미야서에 나오죠. 구약에 있어서의 최고의 리더십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이렇게 다 귀환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간 사람이 소수고 남아있는 사람이 다수였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놀라운 일을 행하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모르드게도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에스더를 감동하여서 네가 왕비가 된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냐?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승이 일어나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이 오히려 자기가 죽는 그 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가장 큰 나라의 명절 중에 하나로 그때의 승리를 기념하는 불임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 즉 유대인이고, 하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아각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나라의 왕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총칭해요? 파라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각이 어떠냐? 출애굽기 17장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후미에서 연약한 자들을 뒤에서 공격한 아주 야만적인 민족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러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말렉을 진멸하고 이기는 거예요. 이게 나오죠.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전쟁을 할 때 아말렉과 전쟁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자가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길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놓고도 아각 왕을 그냥 산채로 끌고 옵니다. 왜냐하면 큰 유명한 아각 왕을 자기가 딱 산채로 끌고 오면 왕으로서의 체면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봐라, 이스라엘의 왕 아니냐, 이렇게 아각 왕을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살찐 짐승들을 끌고 옵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버리잖아요. 폐위시켜버리는 사건이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나옵니다. 바로 지금의 이란은 이런 성경적 배경과 예언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란은 자기 스스로 일대 원조를 고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2500주기인가? 그래서 나라 큰 기념식을 했죠. 고레스, 우리나라 세종대왕 이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것처럼 고레스의 후손 이래가지고 이란이 바로 페르시아의 후손입니다. 나라 이름이 바뀐 것도 1935년이에요. 35년에 이란을 국호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무명의 나라였어요. 그냥 중동 땅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였는데 석유가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이란이 이제 국호를 이란으로 바꾸고 국제 무대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원래는 친미의 나라였습니다. 팔레비 왕조가 아주 미국과 친해서 도움을 받고 개혁을 이루고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했는데 문제는 리더십의 부패예요. 부패가 너무 심하니까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죠. 그때 일어난 사람이 1979년 이란의 운명을 바꾼, 전 세계의 운명을 바꾼 저 사람이 누구예요? 호메이니. 조금 여러분 사신 분들은 저 사람 아마 다 봤을 거예요. 이란 혁명을 통해서 이전까지는 이란에 조로아스터교가 많았어요. 근데 한순간에 급진 이슬람을 믿는 신정 국가로 나라를 바꿉니다. 그때부터 아주
극도의 반유대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수마귀에 사로잡힌 그런 어떤 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부터 사실은 전 세계 반유대 테러 단체들이 세계적으로 활동하게 돼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자금과 또 여러 지원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금은 호메이니가 죽었고 그 후계자로 아마 34년째 지금 계속하고 있을걸요. 이름도 비슷해요. 하메이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무기 개발에 최고의 열을 올리는 거예요. 이거 개발해서 이스라엘에다가 몇 발만 떨어뜨려서 멸절시켜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란은 공개적으로 국가 행사가 있으면 이란의 나라의 목표가 뭐냐? 이스라엘의 멸절,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세력의 멸망, 공개적으로 말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일 큰 사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조금 작은 사탄,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가 바로 이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금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에스겔에서 38장과 39장에 이미 곡과 마곡의 전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그림을 보면 그 이름이 고전적인 이름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이죠. 이란과 그리고 투르키에, 터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나라 러시아, 이 나라를 비롯한 주변에 있는 아랍의 이슬람 국가들이 연합하여서 그냥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절하려고 할 때,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 강림하여서 그 연합된 모든 군대를 멸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미 이란과 투르키에는요, 뭐 확실하고 공공연하게 하마스 편을 들고 있습니다. 약간 외계적인 기술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뭐 노골적으로 하마스 편을 들고 있어요. 앞으로 사실 러시아의 행보가 이제 이때가 지금인가 보다라고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위치가 되어집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의 시기는 환란 전일지 후일지 이거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시기가 아니고요, 그 결과가 이미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한 군데만 읽어봅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예레미야 49장 34절과 3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자, 엘람이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요? 이란이라고 그랬잖아요.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아까 엘람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예언할 때 화살통을 가진 활을 잘 쏘는 전쟁에 능한 나라라는데 그걸 꺾어버리겠다. 그리고 37절만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멸망될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정확하게 예언해요. 에스겔서에서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마칠게요. 다니엘서 10장에서 아까 다니엘이 이제 그런 고레스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을 다 전하고 정말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희한하게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21일 동안이나 응답이 오질 않는 거예요. 21일 동안.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이 다니엘이 이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이 응답 오는 것을 막고 있었다. 그 악한 영이 막고 있어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무려 21일 동안이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어서
그 악한 영을 그냥 멸하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여러분 쭉 그 얘기가 나오는데 13절만 읽어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 천사장은 성경에 잘 안 나타나는 천사장입니다. 근데 꼭 이스라엘을 도울 때만 등장하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나오고 또 계시록 12장에도 나오고, 하여튼 유대인을 멸하려고 했던 이 하만의 영과 같이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에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제국과 나라들이 세워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기도 하고 또 멸망할 것과 멸절시킬 나라의 이름까지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림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3배나 많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예언하는데, 그게 마치 안 이루어질 것처럼, 남의 일처럼, 멀리 있는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단어 하나, 획 하나, 1.1획도 틀림이 없이 남김없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고레스 왕의 업적이나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26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없었던 한 나라가 갑자기 독립하여 건국하게 된 일이나, 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립과 같은 이 모든 현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하는 보여지는 현상에만 놀랄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 영적 세계를 다 다스리고 계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하만의 영에 의해서 유대인이 멸절을 당할 뻔했을 때에도 모르드게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붙잡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전승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한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땅이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 전쟁의 승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